네. 어, 혹시 그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 혹시 가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 이제 뭐 훈련생들하고도 가기도 하고 뭐 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가끔 가기도 해서 저는 한 몇 번 정도 다녀오긴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되실 때 일부러 한번 찾아가 보시면 참 좋습니다. 가서 보셔서 그 안에 있는 묘비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보면 좋고요. 특히 계절로 치면 가을에 가시면 참 운치도 있고 좋습니다. 그렇거든요. 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 참 이제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좀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 땅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정말로 조선이라는 땅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땅에 찾아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보면 되게 참 마음이 경건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 다니다 보면 이제 몇몇 묘비나 아니면 그 선교사님 이름이 아는 선교사님도 있고 또 독특한 묘비도 있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몇몇 이제 선교사님 중에서 인상 깊게 알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허버트 선교사님이 있어요. 허버트 선교사님이 있으신데 그 선교사님에 관한 묘비에 관한 기사가 1999년도 8월 3일에 일간지 이제 일반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구한말 선교사이자 고종 황제의 외교 조언자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그와 한국 대통령과의 약속이 50년 만에 실현됐다. 약속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헐버트가 세상을 떠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묘비명을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헐버트 묘비를 보면 묘비명이 중간에 끊겨 묘비 가운데가 횡하니 비어있다. 바로 이 대통령의 글씨를 새겨 넣어야 할 자리, 이 땅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한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빈자리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글씨를 새겨넣게 됐다. 헐버트 박사의 묘. 이 일곱 급자료에 새겨 넣는데 50년이란 세월이 걸린 셈. 헐버트는 1905년 을사조약 직후 그 부당성을 세계에 알렸고 1907년 고종에게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담 밀사 파견을 건의했다가 일제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했던 인물. 그는 49년 한국을 찾았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망 직후 헐버트 박사 장의위원회가 구성돼 합정동 외국인 묘지에 시신을 안장하고 묘비를 세웠다. 그리고 묘비에 그의 출생 사망 일시와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는 평소 그의 말을 새겨 넣었다. 라는 게 이제 기사입니다. 화면에 그 이제 묘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헐버트 박사의 묘비인데 가운데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요게 이제 비어 있었다가 그게 50년 만에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이 50년 만에 이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가운데에 쓰여진 이 글씨가 채워진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 묘비는요 뭐가 이렇게 감동을 주냐면 영어로도 써 있고 한국말로도 써 있는데, 나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난 그러게 되고 싶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는 건 굉장히 이제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예로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유언 같은 남겨진 말이 영어로도 써 있고 한국말로도 묘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이라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근데 이분이 보면 1886년인가 굉장히 이제 우리 선교 초창기에 한국에 왔거든요. 조선에 왔거든요. 그때 23살의 나이, 대학 각 졸업하고 23살의 나이에 한국을 온 겁니다. 조선을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다시 미국에 있는 감리교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YMCA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침략 당하니까 그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23세부터 와가지고 40대 중후반까지 뭐 20여 년간, 한 25년 정도 한국에서 하다가 그 독립운동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미움 받아가지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근데 추방돼가지고서도 이분이 계속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계속 막 알리는 일들을 하신 거죠. 해외에서 지원군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해방이 되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87세. 나이 많은 나이에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건강도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었으면, 오거든요, 한국을. 근데 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양화진에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 헐버트 박사님의 그 묘비를 보면서 그 당시 양화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참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헐버트 박사 같은 그런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부럽고 또 존경스럽고,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평생토록 변하지 않고 정말 기회만 있으면, 상황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가고 싶다고, 내가 죽어서라도 거기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런 헐버트 박사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헐버트 박사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갈렙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갈렙의 이야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실 테지만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 갈렙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 갈렙을 본받고 갈렙을 닮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있을 텐데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헐버트 박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헐버트 박사나 갈렙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정말 충성되게 살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점검하고 또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그 여호수아 14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점령하면서 땅 분배하기 위한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원래는 14장을 보면 뭐 여리고성도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단지 지난 이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다 이제 지파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2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의 서쪽은 다시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총 12지파가 분배받아요. 요셉의 자손이 2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2지파, 요셉이 2몫을 받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로 지파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 건데, 그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냐면요, 뭐 사람이 많고 뭐 정복 전쟁에서 뭐 좀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지도자가 좀 유력하고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파들 다 모여라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이 각 지파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누가 공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 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맡아서 잘 경영하고 가꾸어 나가라고, 그 땅을 취해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제비뽑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제비뽑기 하니까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일반성도 파수운동 하면서 제비뽑기 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얘기 자주는 안 하고 몇 분한테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2020년 이제 아마 겨울쯤이었어요. 성탄절, 아까 일부 때는 12월 29일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23일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해 이제 뭐 목회자 학교 뭐 이렇게 하면서 내부의 15인, 외부의 15인 해가지고서 30명, 그 당시 30명이었거든요. 총 30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대상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그 사이에는 또 계속 이제 그 우리 교구 안에서 그 당시 전체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 30개 지역, 30개 교구로 나누는 작업들이 막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해가 넘어가면 교구와 지역을 발표하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을 발표해서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분리개척 준비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이 지역하고 목사님을 매칭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의견도 나왔었냐면, 우리 내부의 15인 목사님들이 험지로 가자, 무슨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내부 목사님들이 험지로 가고 외부 목사님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데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비뽑기 하기로 한 거예요. 제비뽑기 하자, 그게 제일 성경적이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게 제일 성경적이다,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진짜 가장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다 말씀입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 날짜를 딱 잡아놓고 모여라, 그날 드림센터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제비뽑기 하자, 이렇게 하고서 제비뽑기 날짜를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30인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더 뭐 미룰 수는 없고, 연말이 됐으니까, 새해가 되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미룰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줌으로 다 모여서 온라인으로 참여해가지고서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아주 이제 치밀하게 그 진행하는 팀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방에 계시고, 각각의 30명의 목사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줌으로 다 접속을 하고, 그리고 간사님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다른 층에서 따로 떨어진 데서 뭐 딱 잠그고서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들어있는 이런 이제 볼 같은 거, 추천볼 상자에다 담아서 준비하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번 뽑으면 1분이 1교고 이렇게 가게 되면 뽑자마자 이게 뭔가 딱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혹시 번호에 대한 이렇게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한 분을 간사님 한 명한테 따로 임무를 줘가지고, 여기는 따로 혼자 가 있어가지고 교구 1부터 30교구까지 교구를 다 나눠놨는데, 이걸 갖다가 간사님 그 개인에게 임의로 1번부터 30번까지를 다 섞어라,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래놓고 번호를 뽑으면 그냥 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쭉 기록해놓으면 1번이 20교구가 될 수 있고 2번이 17교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간사님 혼자만 이걸 매칭을 시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번호 그냥 뽑은 대로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먼저 뽑을지 순서만 정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딱딱딱딱 뽑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누구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럼 저 밑에 이제 뽑기 하는 쪽에서 자, 뽑겠습니다. 7번 뭐 이렇게 하면 7번 저쪽에서 7번 이렇게 막 적고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뽑아서 제가 여기 이메일동 야타삼동에 온 겁니다. 이거 박수 치시가 아니고, 이건 박수 치시가 아니고요. 진짜 이건 박수 치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판단들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우리가 가자,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이제 맡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뽑았는데 이제 이메일동 야타산동 이제 분당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송림 본당 있는 지역. 그래갖고서 딱 이제 뽑았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정 목사 너 어디 뽑았니? 그러고 목사님 제가 이메동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저를 보면서 그래? 너는 나랑 진검승부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목사님 제가 뭐가 있어야지 진검승부를 하죠. 목사님은 내공에다가 검도 보검도 갖고 계시고 뭐 세계가 인정하는 명검인데 제가 뭐 검이 있어야지 진검승부를 하죠. 그래서 막 이제 막 농담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또 한 번 또 목사님이 그래 너네는 교회 어디서 할 생각이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없습니다 장수가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 송림 본당 있고 그 바로 위에 갈보리 교회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정 목사 송림 본당하고 갈보리 교회 사이에 마트가 하나 있다. 거기다 해라 너는. 식당도 모여 있으면 잘 된다. 잘 되는 데에서 잘 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목사님이 뭐 이제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지만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엄청 멀리 나갔는데 그렇게 제비 뽑기,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면서 이스라엘 지파들도 땅을 나누게 분리하게 됐거든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갈렙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뽑기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제비뽑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지 않냐고. 그거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겠다라고 갈렙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왜 45년 전이라고 얘기하냐면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한 게 지금 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년 전에 나와 여호수아 당신에게 하나님 하셨던 그날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우리 큐티하면서 봤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아시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또 성막 짓는 방법도 알려서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진영을 갖춰서 행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들어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으면서 머물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사람씩 대표 뽑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해라 해서 다 돌아보고 보고해서 왔던 12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보고했던 게 공통된 게 뭐냐면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럼 뭐 그 땅에는 무슨 뭐 이렇게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짐승들이 늘 새끼들을 잘 먹고 새끼들을 잘 베서 늘 젖이 풍성한 그런 땅, 짐승들 기르기도 좋은 땅이고요. 꿀이 흐르는 땅은 과일 같은 게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뭐죠 우리 그 알맹이 있는 거 그거 뭐지 무화과 같은 게 정말 잘 익으면 꿀이 이제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달대요. 그렇게 과일들이 당도가 높게 잘 익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목축도 잘 되고 농경도 잘 되는 그런 좋은 땅이다. 정말 그런 땅 맞습니다. 증거로 거기에 있는 소산물 포도를 베어 갖고 오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베고 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포도가 크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같이 들고 왔겠어요.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고 힘이 세고 너무 강력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 밤새도록 모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통곡하며 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결국은 우리 새로운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때 그런 얘기들 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서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갈렙이 나서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 유일하게 얘기했던,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봤던 그 하루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고, 그렇게 돌아가자고 했던 그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게 지금 민수기부터 쭉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 세대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그때 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본받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4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5년.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곳곳에 그런 내용이, 그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 게 이제 보이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따로 발췌했거든요. 7절에 보면, 화면에 보면요, 7절 내 나이 40세,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10절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부터,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갈렙은 45년 전의 일이지만 바로 그냥 어제 들었던 이야기처럼,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날 그때를 아주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눠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날 45전 그날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던 그 얘기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평생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때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셨던 은혜,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까먹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꼭 붙들고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까먹고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인생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수 있죠. 2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수 있죠. 3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고 4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고, 갈렙은 4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에게는 내가 어제 구한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행이다, 행운이다, 우연이네, 운이 좋았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다행히, 행운으로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 차이는 갈렙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망각이 은혜라고, 잊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잊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거, 또 슬픈 거, 괴로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엷어지고 기억이 좀 지워지고 하는 거 은혜죠. 그렇잖아요. 1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너무 그가 아픈 거, 고통이 또렷하게 기억나면 너무 괴로운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거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통이나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꼭 붙들고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 홈페이지 광고예요. 홈페이지에 보면 은혜 나눔 게시판에 어떤 성도님이 매주 사진도 올리시고 글도 올리시고 설교 요약한 것도 올리시고, 또 요즘은 어떤 분이 익명으로 간증도 올리시고, 또 지난 1년 동안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기쁨도 나누시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글들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 참 되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홈페이지에 글 숫자가 늘어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 늘어난다고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좋은 건 있겠다.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많이 교제하는 게 풍성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글을 쓰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게 제게 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의 그 노력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남기는 글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기쁨 제가 저 혼자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손길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잊지 않고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시니까 그런 몸부림이 제가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필명 바꿀 수 있으니까 글 남기시고. 저는 우리 홈페이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교회 소식만 전해주는 그런 뭐 자료만 올려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우리 서로의 모습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삶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주신 기쁨이 나누어지는 공유되어지는 그런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이미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그 주에 있었던 곳곳에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오늘, 내일, 1년, 10년, 2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졸일 때 하오리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읊조리면서 시작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렙에게서 이제 본받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로 제가 갈렙에게 본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변함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긴가민가 희미하게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뭐라고요?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갈렙이 충성스러운 모습인데 그 충성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요. 여러분,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저도 벌써 또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고 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야박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우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조금 아직은 부자연스러워요. 세우신 교회를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친정 생각 나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세우신 교회, 아니면 뭐 세우신 교회 뭐 이렇게 표현 아직 하거든요. 근데 우리란 단어가 너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 제가 보세요, 우리 남편 되게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내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 그렇잖아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가서 이제 그 영어 회화 수업하는데 현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뭐 그냥 한국식 사고로 그냥 영어 배운 사람이라 머릿속으로 막 이런저런 가족 소개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 소개하다가 our family, our brother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영어 그 현지인 선생님이 눈이 뭐 동그래지면서 여기 너 말고 다른 형제 우리 가족이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는 자주 써도 괜찮고, 또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괜찮은 표현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갈렙의 이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과 같은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다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순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의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남은 짐승들 이렇게 숨겨놨다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다. 당연한,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한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은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제일 좀 핵심이 되는 땅이고, 그리고 지형적인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그기가 천연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여러 왕조들이 시작이 됐어요. 가나안 지금 기랏 야르바라고 하고 아낙 자손도 아마 이 헤브론이 중요한 지역이어서 거기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 갈렙이 잘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전체를 봐서 가장 중요한 땅이고 또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이 거기를 차지하고 또 여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세일 때하고 85세일 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여전히 40세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장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 청년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적들이 있겠습니까? 거인들이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있잖아요.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견고한 성,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그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40년 전이든 40년 후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말씀, 매일 주시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까먹고 늘 허덕이면서 늘 무기력하게 저성이 너무 견고해 보이고 저상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너무 힘세 보이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그날에 약속하신,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똑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용맹한 장수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렙을 본받고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링컨 대통령 이제 남북 전쟁할 때 링컨이 이제 북부군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수세인 상황이었을 때 그 북군의 그 한 장군이 얘기했죠. 각하, 정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인지가 그게 정말 의문일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인지가 정말 의문일세.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신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을 본받아서 갈렙처럼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갈렙처럼 살아갔을 때 마지막 결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땅에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갈렙이 쳐들어갔으니까 그 땅에 뭐가 생겼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시작됐다가 아니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성은 무너지고 안악자손은 쓰러지고 전쟁은 그치는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